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이 말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길은 한 국가의 힘과 능력, 곧 국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교육과 같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길 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길을 통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길을 빼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립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길이 없는 아주 깊은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문명을 발달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달이 굉장히 지연되고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소통이 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길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문명의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이죠. 눈에 보일락 말락해요.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이 땅 밑에 지나간다라는 게 좀 다른 거죠. 그 선을 통해서 수많은 상상도 못할 소통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이 문명이 발전하고 또한 놀랍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길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그리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길을 어떻게 내는지가 중요해요. 길을 내려고 애를 써요. 곳곳에 길을 내려고 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곳곳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다 연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서도 길이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3년이 약간 넘는 그 시간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길 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다시 말해서 길 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표현이 있을 정도로 길 위에서의 삶이 곧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은 그 곳에 새롭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가까이 왔는데 명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번 명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이 좀 되기는 하지만 이 명절에 이동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길 찾기죠. 막히지 않는 길, 빠른 길, 이 길 찾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운전을 하던 아빠가 새로운 길을 탁 발견하고 그 길로 쫙 가는데 막히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떡하죠? 뒤에서 가족들이 탄성을 지르죠. 와! 이렇게 새로운 길을 내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런 곳에 길이 있다니?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움과 감격과 감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길이?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전반부를 보면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그 제국의 왕이 딱 틀어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펴시며 딱 10개의 손가락으로 꽉 잡고 있었는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손가락을 펴게 하세요. 다 펴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이게 그 유명한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탈출했는데 이상하죠? 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막다른 길 끝이에요. 딱 막다른 길 끝이에요. 갔는데 다 큰 벽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고 부실 수 없는 큰 벽으로 탁 막혀있는 그 막다른 길 끝에 그들이 당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참 이상해요. 이왕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게 해야죠. 살게. 좀 이렇게 좀 길이 처음에는 좀 쫙 나서 야, 역시 하나님 대단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어렵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을 펴시고 그들을 구출하셔서 인도해 가시는데 왜 막다른 곳에 그들을 이르게 하냐 이거죠. 이상해요. 하나님 참 성격이 이상해요, 보면. 여러분, 그 이상함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상하다.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닌데, 아니 구원했는데 굳이 왜 막다른 곳에? 그럼 거기는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왜 막다른 곳에 나를 이렇게 가두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사이에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쫙 탄탄대도를 원해요. 하나님 굳이 막다른 곳에 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의도를 생각하기 이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듯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길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격렬하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셔가지고 죽게 만드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또한 바로 또한 어떠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옵니다. 심각한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움직일 때 사람들은 심각한 격렬한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착각을 하게 돼요. 오늘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우리 14장 4절이에요. 오늘 본문 이전이에요. 하나님 이미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의도가 무엇인지. 자, 14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앞으로 이제 너네들 출애굽했지, 애굽에서 탈출했지, 이제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건지 잘 봐. 구원할 거야. 누구로부터? 애굽의 온 군대로부터,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할 거야. 그래서 내 영광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이 4절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해석해서 선포해요. 그 하나님께 들은 이 4절의 말씀을 자신이 해석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해석된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막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용기 100배하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건 모세의 말은, 지금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4절을 듣고 나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말한 짧은 설교예요. 짧은 설교, 아주 짧은 설교죠. 그래서 그가 선포한 이 설교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니까 뒤에서 지금 애국 군대가 막 몰려오는데 두렵지? 그런데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해석된 설교, 이 짧은 설교에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만히예요. 2번 나와요. 가만히. 거기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얼음? 그러면 예전에 아이들이 게임 놀이하다가 얼음 그러면 딱 가만히 있죠. 마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설교는 예전에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얼음 하면서 터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터치하고 있어요. 얼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연스럽지 않나요? 지금 뒤에서는 그 엄청난 병거들을 타고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인들이 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아와요. 그 소리가 들려요. 막 들려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쫙 가로막고 있어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두려움, 그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그 심각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오합지졸이에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체계적인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밀려 어쩌면 그 홍해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운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깊은 두려움 가운데 그 밤에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해석해 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외칠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구원을 바라봐라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향해서 손을 들고 아마 손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뒤에 애국 군대가 몰려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그 이어서 놀라운 장면이. 우리 5절 16절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면 여러분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15절 16절. 우리가 13절 14절의 말씀을 외우고 외웠어요.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이러고 막 우리의 가슴에 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3절 14절에 이 모세가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한 이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라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4절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구원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퇴양난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퇴양난이야. 거기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해석해서 말한 게 뭐냐면 가만히 서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며 요구했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책망을 해요. 책망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모세가 해석해서 선포한 그 유명한 13절과 14절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거 잘못됐어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과정에 모세의 잘못이 있습니다. 모세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모세가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전한 그 내용과 다른 말씀을 하나님은 해석을 해서 직접 전해주세요. 해석을 해서. 하도 답답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인도하심의 유연성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넌 끝이야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유연함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못 해석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잘못 말씀을 선포했어? 그래서 지금 엄한 짓 하고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직접 해석해 주세요. 직접.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15절과 16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해석해서 하신 이 말씀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바다에 길이 없거든요. 바다에 길이 없거든요. 바다에 길이 없는데 바다를 향해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상도 못할 해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해석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내가 했던 말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요? 움직이라는 말이야. 움직여. 어디를 향해요? 바다를 향해. 길이 없는데 그 바다를 향해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그 열재앙을 통해서 경험했잖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를 향해 내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적용하실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적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적용했어요? 멈춤이에요. 멈춤. 그 자리에 멈춤.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움직여라. 전혀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구원을 놓고 하나님이 멈춰 있으면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외쳤어요.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멈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구원한다고 약속했지, 그러니까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적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로와 애굽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 자유케 됐어요. 이거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바다에 막힌 길 끝에 있을지라도 우린 길이 없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막혔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막힌 그곳을 향해 움직여야 된다는, 그 방향을 향해. 왜?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피고 준비하면서 저희 개척 때 생각이 났어요. 이제 여러분, 이 시대에 개척을 한다라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렇게 가는 게 제정신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개척을 마음에 품고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구했는데 그게 전셋집의 거실이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해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딱 맞는, 정말 이렇게 소리를 쳐도 전혀 주변에 방해가 안 되는 좀 넓은 거실 공간을 갖춘 그런 전셋집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임을 시작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참 두렵더라고요. 왜요?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앞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뭘까? 앞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저한테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너 지금 공부하고 와서 뭐 하니? 왜 개척을 해? 막 사람들이 막 얘기했어요. 말렸어요. 근데 딱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올지도 몰랐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일주일 준비한 가운데서 일주일 딱 남았는데 외부에서 좋은 조건의 사역지가 딱 이렇게 추천이 들어왔어요. 거기 가면 경제적, 재정적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얼마나 그때 마음이 흔들리던지요. 제가 그때 지금도 잊지 않아요. 여러분 그 괴종시계, 옛날에 괴종시계 있죠, 집마다. 그럼 괴종시계가 어떻게 합니까? 추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좌우로. 제 마음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 괴종시계 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직 예배는 시작도 안 했으니까, 아직 교회 이름도 없으니까, 뭐 아직 오는 사람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저희 아이들 생각하면 다 컸는데, 쟤네들. 그러니까 글로만 가면 내 앞길이 다 보장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강남이거든요. 여러분 그 유명한 강남. 마음이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때 딱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제가 미국에서 우리 사역자들을 같이 만나고 그리고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와서의 일련의 인도하심의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앞이 길이 안 보이지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너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예배 드린다.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보 말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 방향은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제시한 그 방향은 길이 보이더라고요. 딱 길이 보여요. 막 생활이 안정이 되고 차도 준대요. 길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길이 없는 곳으로. 움직이라고. 그래서 제가 다 접고 이 인도하심의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간 거죠. 여러분, 오늘 모세도 잘못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정확하게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오작동하고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시다. 여러분, 그 가운데 뭘 요구하실까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길이 없어도 그 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이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내가 믿고 있다면 길이 안 보여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잘못 가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그걸 오면서 보다가 웬만하면 지켜봐요. 정말 훌륭한 부모는, 성숙한 부모는 아이들이 길을 갈 때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이거는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 개입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모의 인도함 가운데 확실성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길의 잘못된 방향을 선택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부모는 그 길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개입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전하게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후에 먼저 움직이십니다. 자, 우리 19절, 2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해석한 말씀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바른 판단을 하고 내가 바른 어떤 결단을 하고 뭔가를 막 움직여가는 게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움직이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모든 일련의 작업들을 해놓으시면 우린 그때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와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맨 뒤로 옮겨져요. 그러자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애굽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쫙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군대 사이를 딱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분리를 시켜요. 철저한 분리를 딱 시켜요. 도저히 앞으로 올래야 올 수 없는 분리를 다 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듣고 이제 그 길이 없었던 홍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데 움직여요. 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작동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작은 믿음. 정말 작은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작냐하면 얼마나 작아요?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그 출애굽했을 때 엄청나게 찬양했거든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어려움이 딱 닥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격렬하게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냐 하면 조그만 일만 딱 터지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냄비에 물이 끓듯 그런 믿음이에요. 막 좋으면 막 좋았다가 또 어려우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건 그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너무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서 오는 확신보다는 뭐예요? 의심에서 오는 원망으로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것에 익숙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어디에 익숙하세요? 믿음이 쫙 마음에 딱 있어서 어떤 상황이 딱 찾아와도 어때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세요? 아니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우리의 익숙함은 후자예요, 후자.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순간 딱 바뀌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열재앙을 통해서 그 열재앙을 경험함으로 겨자씨만하긴 하지만 작은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해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로 작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냐 작으냐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작동하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해석된 말씀을 지금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해석된 말씀이 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작아도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좀 괜찮아요. 평소에 봐도 믿음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말씀이 딱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되는 순간 그 믿음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급속도로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확신이 아닌 의심 가운데서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의 독특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길이 없어 보이던 그 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바다 홍해를 향해서 원망의 그 어마어마한 말들을 쏟아부었던 그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그 작은 믿음들이. 그 원망의 믿음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으로 쫙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큰 동풍이 불어와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말리워요. 여러분,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뜨거운 바람입니다. 물을 말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머리를 감고 어떻게 합니까? 드라이기 그 핫한 바람으로, 뜨거운 바람으로 쫙 머리를 말릴 때 어떻게 돼요? 머리가 쫙 갈라지죠. 그러면서 물기가 쫙 마르는 것, 그것과 유사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인 성전, 그리고 성막, 그 전 단계인 성막의 문이 한쪽밖에 없어요.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쪽으로 임재하세요. 동쪽으로. 그래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길. 하나님이 뜨거운 아라비아의 광야를 통해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젖은 땅을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길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같은 움직임을 아주 가열차게 했던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의 군대들이에요. 바로의 군대들도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에게는 그 방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랬거든요. 어디에요? 애굽에. 그런데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은 그들의 그릇된 욕심과 그릇된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이끌지 않는 그 방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방향으로 가열차게 움직여요.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이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그들의 움직임이
아주 빠르면 빠를수록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왜요? 앞이 안 보이거든요. 앞이 구름 기둥으로 가려져서 그들에게는 그 밤의 어두움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달려가는데 이게 마른 땅인지 이게 홍해가 갈려져서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된 건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릇된 욕심과 욕망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그 홍해의 바닷가 한가운데로 끌고 가요. 몰라요.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정확해요. 그들은 완악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깨닫고 보니까 그들은 홍해 정가운데 한가운데 다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공황 상태에 빠져요.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던 최첨단의 무기가 뭐냐면 병거거든요. 병거. 그들은 거칠 게 없어요. 이 병거만 갖고 있으면. 그런데 그 병거, 그들이 자랑하던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기 시작하자 그들이 열심히 달린 끝에 도달한 곳은 홍해의 정가운데였고 그 홍해의 정가운데서 그들이 자랑하던 그 엄청난 무기였던 그 병거는 무용지물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해석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조금씩 움직여서 몸을 움직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이 없는 홍해 바다로 발을 디뎠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무시무시해 보이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병거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장난감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제 믿음이 작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판을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이 판을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면 그때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대로 내가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을 바꾸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바다에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홍해 바다에 길을 낸다고 생각해요. 그게 될 일입니까?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될 일이에요? 계산이 나와요? 무슨 공법을 쓴들 홍해에 다리를 놓겠어요? 얼마나 돈을 퍼부은들 그 홍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그러한 안전한 다리를 놓을 수 있겠어요? 어디서 거기를 메꿀 어마어마한 돌들과 어마어마한 자재들을 끌어오겠어요? 불가능해요. 사람의 머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절망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판을 바꿔버리세요. 계산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은 나오세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세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판을 바꿀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가 그 판에서의 운명을 가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의 군대가 깨달아요. 와, 내가 홍해 한가운데 지금 서 있네. 와, 두려움이 몰려요. 그리고 퇴각을 결정해요. 하지만 바닷물이 그들을 다 덮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바람을 거두셨거든요. 오늘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밀려온 애굽 군대들의 시체를 보면서 그들이 깨달아요. 와,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구나. 어마어마한 구원이거든. 왜요? 그
홍해의 물 가운데서 수장돼서 바닷가 끝으로 떠내려온 밀려난 애굽의 시체가 산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이 강력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요, 홍해 바다의 길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판가리를 통해서 뭘 보게 됐어요? 홍해에 없는 길이 있네. 나는 볼 수 없었던 길이 거기에 있네. 왜? 여러분, 우리는 경험한 길만 알아요. 내가 가본 길, 내가 알고 있는 길, 그게 다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다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길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길만 생각하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절망해요. 거기서 두려워해요. 거기서 온몸이 얼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금 이 길로 인도해 왔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로 너를 인도해 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 왔다면 뭐라 하는 거예요? 앞에 길이 안 보이지?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가. 그러면 길이 안 보이던 곳에 길이 점차 보이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의 머리나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는요, 죽는 곳이에요. 죽는 곳. 사는 곳이 아니라 저기 가면 죽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죽는 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바다 눈에 볼 때는 죽는 곳 같지, 그런데 사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것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눈에 볼 때는 저게 죽는 길 같지, 십자가에 달리면 다 죽으니까 저게 끝나는 것 같지. 아니야,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는 길 같이 보이는, 끝나는 길 같이 보이는 저 십자가가 진짜 생명의 사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그 모세,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본문 30절과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면 반드시 믿음은 구원의 사건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다 믿음과 연결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회복되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되든 내 몸이 회복되든 내 정신이 회복되든 상관없이 모든 구원의 사건, 회복의 사건은 하나님의 손의 크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구원 사건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의 손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손의 크기가 크구나, 이걸 온몸으로 경험하는 게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우여곡절은 있지만, 오르내림은 있지만, 그들은 그 구원 사건을 통해 세상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큼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한 그 구원 사건을 통해 세상의 돈의 손의 크기가 그게 큰 게 아니구나, 진짜 큰 건 하나님의 손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 구원 사건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을 경외하지 않아요. 세상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을 누리고 즐겨요. 왜?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진 않아요. 왜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에 생긴 길, 없던 길이 생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경외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 딱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어져요. 연속적이에요. 왜요? 이 구원의 사건, 믿음의 발현을 통한 구원의 사건은 우리들의 뭐예요? 믿음을 자라나게 만들거든요. 성장하게 만들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손을 받고, 그 손이 바로의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네. 그리고 그 손의 크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한 단계 탁 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 사건은 단회적이지만 또한 연속적으로 반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받아오셨습니까? 그러면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때로는 그 길로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개척이라고 하는 것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쪽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마음이 시계추처럼 막 흔들렸어요. 제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수십 번씩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그 방향. 근데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저를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 이전에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쭉 인도해 오셨던 방향이 이 개척의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지금 네가 왔던 그 인도하심에 내가 인도했던 너의 길을 돌아봐봐. 그러면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앞이 보일 거야. 그 앞은 분명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바닷길 같은, 도대체 여기에 길이 있을까? 도대체 이 이름도 없는, 이제 집안 거실에서 시작하는 이 보잘것없는, 그냥 한 번 예배드리고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이 보이지 않는 길이 과연 길이 있을까? 저에게는 실존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해온 그 방향을 보고 믿음으로 옮기라고 발을.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저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뭘 아는 게 있어야죠. 보이는 게 있어야죠. 그냥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길을 내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발을 떨면서 한 걸음 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디뎌온 거죠. 저는 제 목회가 여기서 끝나도 뭐 크게 아쉬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하나님은 그냥 머릿속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익숙한 하나님, 문화의 하나님. 근데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느낀 건 부끄럽지만 이 개척의 과정 가운데서 길이 없는 그 홍해 같은 그곳에 길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며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었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는 믿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보여주시며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강한 손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길을 만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내시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떨리지만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세움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